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기대학 해방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규리의 어떤 그 성서적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추린 사회규리 105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가 그 사람을 알든 또 모르든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생생하게 그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이며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보증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서 인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정께서는 그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이다. 즉 인간이라는 길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창세기의 한 귀절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이미지대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 부분에 바로 강생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인간관을 낳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창조 신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 즉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얘기,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하니 별이 있었고, 이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 또 당신의 말씀으로 인간 남녀를 창조하시는 과정,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당시 그 중운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그런 창조설화 상당히 닮아 있으면서도 사뭇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의 유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유행하던 그런 창조설화, 즉 그 마르둑 신화라고도 하고 에누마 엘리시 신화라고도 하는 이 창조설화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마르둑이라고 그들이 믿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정작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야훼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빌로니아의 창조설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히브리인들이 나름의 이스라엘의 창조설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창조설화가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설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는 태초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땅의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물의 신이 전쟁을 벌인 결과로 이 세계가 창조됩니다. 즉, 그 티아맛이라는 여신은 물의 신으로서 용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는 마르둑은 남신이죠. 근데 이 마르둑과 티아맛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르둑이 티아맛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마르둑은 티아맛의 몸을 둘로 쪼개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 땅, 그 대지 위에 산과 골짜기와 어떤 산맥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티아맛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티아맛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킹구, 이 킹구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무엇을 만들어요? 바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르둑이 킹구의 피로 만든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 그 하급 신들의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둑 신과 하급 신들의 휴식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즉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신들의 휴식을 위한 노동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인간은 그 원수, 마르둑 입장에서 본 원수의 피가 섞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그 인간을 함부로 대한다 한들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그 신화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왕이나 귀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들이 창조했던 인간이란 노예나 농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지배계층과 노예와 농노라고 하는 그 피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지배계급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배계급인 왕과 귀족들은 신과 같은 위치에서 노예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원수의 피가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받아 마땅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인간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창조설화 안에 이미 담겨 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중운동 지방의 그 바빌로니아 등 그 제국의 그 피라미드형 계급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신화로서의 창조설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창조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 이를테면 그 창세기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죠.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생겼다. 바다가 있으라 하니 바다가 생겼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연후에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마르둑이 킹구의 피와 진흙을 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훼 하느님도 진흙을 이겨서 인간을 창조를 하죠.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어서 하느님이 왕다운 존재라면 인간들도 역시 왕다운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르독 신화에서는 인간이 원수의 피가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다운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설화에서는 하느님 밑에 모든 인간은 아주 평등한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왕다운 존재로서 그들이 섬겨야 될 존재가 있다면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이상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그 히브리 노예들의 옹호자로서 등장했던 하느님의 어떤 그런 하느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 창조설화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 노예들은 노예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왕다운 존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을 왕처럼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 땅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만든 공동체는 평등한 지파 공동체 이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뭐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누누이 말씀드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즉 하느님 은총의 해에 대한 만인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평등함을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질서로서의 어떤 모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죠. 인간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끝없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만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교리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하느님께 닿을 수 있고 그분을 닮을 수 있겠죠. 그분께 닿고 그분을 닮아갈수록 그 세계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데 그 일종의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 디딤돌은 뭐냐면 나와 나 밖에 있는 존재, 즉 이웃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쌓여져 있는 그 장벽을 헐어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마지막 회기에 발표된 그 사목헌장 26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된다. 이웃을 또 하나의 내 자신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웃의 살림살이를 고려해서 그들도 역시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그가 갖추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성서에서 늘 듣는 얘기죠. 너희 혈육과 너희 고륙과 너희 이웃들이 지금 어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 가족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약자 보호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행복을 느껴야,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내 자신이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나와 그들과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이고 또한 너는 나일 수 있다라는 관점, 이 관점을 갖도록 그 사위계류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관점을 가톨릭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은 이분을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평화시장의 미신사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들고 분신을 했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의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각혈을 하면서 또 타이밍을 먹으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 어린 시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아프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깊숙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0년 4월이라고 하는데요. 삼각산에 있는 임마누엘 수도원 신축 공사장에서 자벽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벽부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썼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들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정부인 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 곁으로, 그 어린 시다 소녀들에 대한 거죠. 그들에게로,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들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태일이 분신하기 직전에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나를 아는 모든 나요. 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나를 모르는 모든 나요. 부탁이 있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고 해도 그대의 소중한 추억이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그나마 있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리고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하고 있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죠. 하나님 자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며 한 자매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요즘 그 윤석열 관련해서 뭐 전두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전두환 얘기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이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 있으므로 존엄하다 라고 하는 관점에 서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발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종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죠. 이건 1968년도 세계사적으로는 68년도가 특별한 해이긴 한데요. 중남미에서는 뭐 메데인 주교회의라는 회의가 열려서 해방신학이 시작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 일제시대의 그 황국 신민의 서사를 닮아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어떤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방향을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간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국가주의를 앞에 내세우고 그 인간, 개개인 인간들의 행복과 자아 실현의 부분을 국가주의 밑에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국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유신 정권이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민족이나 나라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비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자체로 누구나 다 국가의 융성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더라도 존엄한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추린 사회길이 133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서든 미래에서든 인간은 공권력이 이른바 사회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타인의 발전을 명분으로 강요하는 경제, 사회, 정치 계획의 수단이 될 수 없사. 즉 인간은 국가 발전의 어떤 대의 명분의 수단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자유에 대한 규제, 또 개인 활동에 대한 의무가 결코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권력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다라는 관점을 사회교리는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 존엄성을 어느 무엇도 대의명분도 국가주의도 애국주의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그 144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비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종과 국가, 성별과 출신, 문화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이 된다. 즉, 그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국가주의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문화적인 소외계층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층 계급인지 하층 계급인지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유다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따로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적어도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만큼은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나와 남을 가르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는 그 성차별주의, 특히 여성 혐오주의에 바탕을 한 그 성차별적인 태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간추린 사회규리 146항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다른 두 개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었는가 라고 본다면 그것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 이론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교회와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그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특히 여성 사제 문제랑도 상관이 있죠. 그 카톨릭 교회는 아직까지는 여성 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사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도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라나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자였다라고 하는 생리학적 차원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12제자죠. 남성이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 실제로 초기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취약한 근거를 갖고 여성 사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세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이를테면 여성들 일종의 이것은 유다교의 정결례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 여성분들도 독서대에 올라가서 제대 위에 올라가서 독서를 하죠. 그리고 제대볼을 깔고 꽃꽂이를 하고 이런 것도 여성들이 다 제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 제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를테면 제대볼을 갈 때에도 수녀님들이 그걸 제대볼을 빨아서 잘 개가지고 그 제대 앞에 있는 제대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 앞에 서 있으면 신부님이 와서 그걸 제대볼을 받아서 깔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대성당에서는 그 성가대가 제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었습니다. 제대 옆에 있는데 그 성가대가 제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가대는 여성들로 구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로만 성가대를 구성을 했었고, 그 남성들로만 성가대를 구성했을 때 이른바 소프라노가 없지 않습니까? 남성. 그래서 그 거세한 남성, 거세당한 남성이 그 소프라노를 대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거세된 남성이 그 거세되지 않은 정상 온전한 의미의 어떤 여성보다 더 거룩하다, 더 정결하다, 뭐 이러한 관점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행위 안에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남성 중심의 성직주의에서 아직도 비롯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갖는데 영향을 준 많은 그 성서적 구절들이라든가 교부들의 사상이 있는데 그 티모테오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들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그 다음에 하와가 빚었습니다.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성은 하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가면, 여성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정숙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여성적인 어찌 보면 그런 귀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귀절을 오늘날 현대교에서 읽을 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그 티모테오 1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친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즉 후대의 작가가 이 사목서한을 쓰면서 바오로 사도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기 기회를 넘어서 제도화되는 과정이 심화될수록 교회 안에서 어떤 가부장적 질서가 확대돼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서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티모테오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들 가운데 그 교부로서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죠. 테르툴리아누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죠.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평신도들의 그 사명이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분.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그 거룩함을 입어 그리스도를 닮는데, 즉 성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이 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인데, 여성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좀 협소한 관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성을 제2의 하와라고 봅니다.
즉 모든 여성들은 하와가 지은 원죄를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와의 가문에 속아서 남자가 악마에게 강하게 맞서지 못한 것처럼 모든 여성들은 인간을 악으로 기울게 하는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성은 여성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함께 취해질 때만, 여성은 남성과 함께 있을 때만이, 남성의 옆에 서 있을 때만이 사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간주될 수 있죠. 즉 하느님의 모상성이 남성 안에는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지만 여성 안에는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그늘 아래서만이 여성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다른 많은 존경할 만한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집 밖으로 출타할 경우에 여성은 벽에 박혀있는 모처럼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가장 권장되었던 것은 이제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집에서 바느질하는 걸 굉장히 권했어요. 그러면 바느질을 하다 보면 바느질에 굉장히 집중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집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다른 남성을 유혹할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느질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욕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굉장히 악의 관문이라고 얘기했던 테틸리아누스의 관점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현대에 와서는 시몬 드 보바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2등 국민이고 제2의 성이다.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2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언어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할 때 왜 히스토리는 남자들 이야기죠. 남자의 스토리 이야기죠. 슈먼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 위에서 나온 개념들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흠 있는 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남성이고 다만 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흠이 있는 남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가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인간과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모든 사물은 형식적 요소와 진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형식적인 요소가 진료에 작용을 해서 어떤 사물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남성의 씨앗이고 여성의 자궁은 진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수와 나무라는 말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남자는 남성성, 남자의 정자가 되겠죠. 이것은 목수와 같다. 그래서 그 남성성 안에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생각, 목수의 생각, 그리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기술, 이거를 다 갖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내가 의자를 만들고 싶다. 그 의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게 진료죠. 그게 바로 여성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남성의 정자가 그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궁의 토양이 이 밭이 불결할 경우에 깨끗하지 않는 경우에 온전한 의미의 남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닮은 남성을 낳게 되거나 혹은 아버지를 닮은 여성을 낳게 되거나 어머니를 닮은 여성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순결한 밭에서는 온전한 의미의 아버지를 닮은 남성이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 가장 고결한 존재는 아버지를 닮은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닮은 남성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를 닮은 여성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어머니를 닮은 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여성은 수태될, 그 어머니의 자궁에 수태될 그 당시에 이미 실패한 남성이거나 하나의 기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출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들보다 허약하고 이성 혹은 미덕, 기강 이런 면에서는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면서 쉽사리 격정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죠. 즉 유혹받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능력에서 남성들에게 월등히 떨어지는 존재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 여성 혐오주의 혹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아버지이기보다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머니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헌을 작성하실 때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꼭 언급을 하죠. 복음화의 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즉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가치 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 23세가 얘기했던, 그분이 즉위하실 때 나는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착한 목자에 해당되는 것이 어머니성, 모성성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여성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의 몸과 영혼에 폭력이 가해질 때 하느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이다. 왜? 여성의 몸과 영혼 역시 하느님의 모상성이 담겨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게 가해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분을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여성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에집트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거룩하신 분은 지금도 인생에서 그 삶의 충만함을 박탈당하고 있는 그 여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느님도 그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이 세상 어느 귀퉁이에서 누군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분도 그이와 함께 슬퍼하고 있다. 그 다음 지금 누가 고통받고 누가 슬퍼하고 있고 누가 차별당하고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여성이라면 그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성과 함께 하느님께서 머무신다 라고 하는 관점을 여성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유롭고 잉태하며 자유롭게 생명을 잉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어머니의 형상으로 보게 되면 하느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여인이 자기가 젖을 먹이던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겠냐? 설령 그런 여인조차 너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여성들보다 더 모성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성성 혹은 여성성이 현양되는 것이죠.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즉 어머니는 아이에게 안전함과 양육, 동정과 같은 인간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는 어머니,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는 그 어머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를 끌어안는 어머니에 대한 상징과 하느님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더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라는 말을 쓸 때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레헴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즉 하느님은 자비이시다 라는 말은 하느님은 자궁이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죠.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혹은 생명을 출산하는 여성의 신체가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는 상징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성에 대해서 그 거룩함과 고결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특수한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치린 사회교리 그 146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의 평등한 존엄성이 단지 동등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다. 여성의 특수성은 남성의 특수성과 다르고 남녀의 평등 안에 자리한 이러한 차이점, 남녀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인정할 때. 간추린 사회교리 147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완성인 것처럼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완성이라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 그 사회교리에서는 여자 역시 남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준다. 남자가 여자의 거들짝이듯이 여자는 남자의 거들짝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는 사랑과 연대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비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서로 기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어떤 완성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더 급진적인 견해는 남성은 남성 그 자체로 온전하고 여성 없이도 여성은 여성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 그 온전한 두 개체가 함께 더 큰 온전함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온전함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한 소지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반은 여자에게 반은 남자에게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동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함.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정, 부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그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그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지금의 현대 사회를 아직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인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인권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인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宗께서는 1979년 제3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시대의 인간 양심의 가장 높은 지고한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인류의 도덕적 진보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렇다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다. 그리고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성과 양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서로 동포의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어떤 다른 의견들,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이나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라는 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은 100주년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세계가 인권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가 여전히 그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권 선언을 하는 이유는 인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전쟁이나 각종 폭력을 비롯한 집단 학살 또는 집단적인 추방, 그리고 인신매매, 소년병, 노동착취, 불법 마약거래, 매매춘, 이러한 것들, 인간으로서 인간적 품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노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러한 권리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존중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 새삼 교회는 인권에 대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포된 그 내용이 더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라고 사회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생명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게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즉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낙태 문제라든가 안락사, 요즘은 존엄사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관련돼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태아 생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입장은.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이 그 생명의 다른 형태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명, 태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원치 않는 출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여성들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세계 안에서는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명권에 관한 이상적인 견해와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미묘한 어려움, 이것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또 이 세계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이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들,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이러한 논의에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해칙인 100주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명이 잉태된 후부터 모체 안에서 발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 일치된 가정에서 그리고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즉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인식을 통해서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그 밖에 지상의 물질 재화를 올바로 취득해서 자신과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끝으로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책임 있는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제 교종께서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태아 생명의 권리와 생존 권리와 모든 인간이 어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권리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권과 인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카톨릭 교회는 갖고 있고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 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이 밑닿아 있지 않는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에서는 초월적 존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초월적 존엄성,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희망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자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곧 종교의 자유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것을 특정 단체와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종교 문제에서 인간은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우리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어떤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함의 요소,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 권리,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인 인간을 인정함으로써 주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양심의 자유, 이것까지 포괄이 되어야만이 인간의 존엄성은 온전히 보장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교리적 견해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